세상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늦게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숙제를 잘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계세요. 밤이 늦었으니까 죄송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내세요. 언제든지 보내시면 제가 밤에 꼭 일어나지 않아도 그 다음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보내세요. 어제 밤에도 자려고 누웠는데 뭐 띵 하고 문자가 하나 와서 내일 봐야지 하다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제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 밤에도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겠다고 문자를 한번 보내고 난 후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잘 계시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의 제목들을 3가지씩을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역장님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조사를 할 텐데 꼭 귀찮더라도 꼭 알려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우리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누구 장로님 같이 기도해요. 같이 여러분과 저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가정만 기도 제목을 안 보내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은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도 제목을 구역자님께 알려주시고 또 제가 묻거들랑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아셨죠?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소풍 가면 꼭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보물찾기는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보물찾기 참 좋아해요. 그렇죠? 전교인 친교대회에서 소풍이라도 가서 다 같이 이렇게 보물찾기 하면 어르신들이 나는 보물 못 찾았다고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또 한번 어르신용 보물은 따로 종이를 따로 색깔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아, 이 빨간색 보물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찾는 거야. 너희들은 찾지 마. 그냥 가는 길에 그냥 흩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용. 왜냐하면 못 찾으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도 즐거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여름에 정말로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름에 피서철이 다가오면 어디로 사람들이 다 많이 놀러를 가죠? 바닷가 모래사장에 한밤중이 되면 이상한 기계를 들고 두리번하고 이렇게 모래사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금속 탐지기를 들고 모래사장을 이렇게 훑고 다니는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얼른 파보면 뭐가 나올까요? 뭐 동전도 나오고 금반지도 나오고 금귀걸이도 나오고 금목걸이도 나오고. 여름에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흘린 귀금속들을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찾아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린답니다. 유명한 해수욕장은 그것도 치열해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너희들이 해, 여기는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보물을 조직적으로 찾기도 한답니다. 연간 수입이 꽤 된대요. 어떻게 이번 여름에는 같이 가보시겠어요? 적당한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가장 좋은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보물, 반짝반짝 빛나는 뭘까요? 보석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보석 보셨어요? 혹시? 교회 들어오다가 보석 못 보셨어요? 제가 흘려놓고 왔는데 여러분 좀 보시라고. 못 보신 분은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들어오는 정문 TV 아래다가 이만한 보석을 제가 놔뒀어요. 여러분들 좀 보고 즐거워하시라고. 오늘 일부 예배 후에는 돌아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던데
다이아몬드 보석, 뭐 진짜는 아닙니다만, 진짜는 아니지만 좀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원석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약간 투명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이아몬드가 잘 깎아 놓으면, 다 계획적으로 잘 깎아 놓고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시면서도 보세요. 그 보석 이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보면 그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빛 때문이에요. 빛. 그 다이아몬드를 깜깜한 방에 가서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쳐다보세요. 빛이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밝은 빛 가운데서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삭개오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한참 작은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놀리잖아요. 저는 뭐라고 놀림을 받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새카만 친구였어요. 지금도 많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 깜둥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떼약볕에 가서 뛰어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져서. 삭개오도 키가 작아서 난쟁이, 땅꼬마, 심지어는 반토막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삭개오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를 좀 놀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그것이 즐거운 듯이 삭개오를 놀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하고 싫어서 원망도 하고 저 녀석들에게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지만 복수도 힘이 있어야 하죠. 키도 작고 힘도 없는 삭개오는 복수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놀림을 당하고 또 원망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삭개오가 점점 자라서 이제 직업을 찾게 될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세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리, 나쁜 놈들이지. 우리 민족의 고혈을 짜내서 이방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사람들, 죄인, 매국노,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 있기 때문에 삭개오도 세리, 나쁜 놈들, 사람이 할 짓이 못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약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됐냐면 자기의 수익의 35% 정도를 세금으로 냈답니다. 11조도 내고 토지세 내고 뭔세 내고 해서 다 합해보면 35%나 됐다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세금을 잘 안 내보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많아요. 많아도 한참 많아요. 너무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갈 때 폭리를 취해서 거두어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리는 각 구역마다 지역을 정해줘요. 너는 이쪽에서 세금을 걷어, 너는 이쪽에서 세금을 걷어. 따로 세리들한테는 봉급을 주지 않았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럼 뭘로 봉급을 삼겠어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 봉급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걷겠어요? 조금 걷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많이 걷고 싶잖아요. 그게 내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리를 동족들의 고혈을 짜내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죠. 누가 욕먹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세리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제까지 나와 함께 저 세리들을 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세리가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욕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세리 앞에서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나와 함께 세리를 욕하더니 왜 저렇게 세리에게 굽신거리지? 알고 보니까 아쉬운 게 있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 세리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며칠 봐달라고. 그 사실을 보고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리가 저런 힘이 있네.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고 살아서 그 친구들에게 뭐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세리가 된다면 저런 힘을 가질 수 있겠네? 저런 권력을 가질 수 있겠네? 나를 무시하고 놀렸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겠네? 세리라는 직업이 새롭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리가 됐습니다. 삭개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직위도 점점 올라갔고 돈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쾌했던 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놀렸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통쾌함을 느꼈답니다. 그래, 이 맛이지. 내가 이 맛에 세리를 한다.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아무도 이제는 삭개오를 놀리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삭개오는 드디어 그 여리고라는 성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성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인들이 그 세금을 내는 곳이 그 여리고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에서 가장 돈의 흐름이 많은 곳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세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세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부자였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부자였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부자였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고, 그렇게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답니다. 돈도 잘 벌고 누군가가 자신을 놀리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좀 봐달라고, 좀 사정을 봐달라고 그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에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가슴에 남아있더랍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세리를 하고 싶어서 했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지. 나를 놀릴 수,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리를 한 거지. 또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뭘.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일을 했지만 그런다고 지금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아? 나를 놀리던 친구, 나를 무시하던 친구들은 또 나를 무시하고 놀릴 수도 있을 텐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동족의 고혈을 짜서 이방민족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무거워. 삭개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삭개오도 자신도 의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삭개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자신도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감격의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도 받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또 자신의 자식들에게 죄인의 자식이라는 그런 오명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달리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선지자라더라.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더라. 그런 소문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자기처럼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세리를 친구처럼 대하는 분이 그분이시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자기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쉽게 문 앞을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밖에 나가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다 올 텐데 저 삭개오 왔네. 물론 겉으로는 삭개오를 놀리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 죄인, 상종 못할 인간, 그렇게 자기를 구시렁구시렁 수군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볼 기회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보려고 하는 건가 하고 용기를 내고 문 앞을 나섰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법석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길가에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옆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겠노라고 길가에 줄을 서고 있어서 삭개오가 들어갈 틈도 없어요. 더군다나 삭개오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였습니까?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한 겹, 두 겹 그렇게 싸고 있으니까 그 틈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휴,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나 좀 들어가서 앞쪽에 갈 수 있게 양보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고민을 하다가 저 앞쪽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했습니다. 저 삭개오가 저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네? 저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죄인이 저기는 왜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을 생각하니까 뒤통수가 간지러웠어요. 그래, 비웃으려면 마음대로 비웃어 봐라. 내가 너희들을 보러 왔냐? 예수님을 보러 왔지.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고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그래, 여기 있으면 이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은 잘 볼 수 있겠다. 그때 저 멀리서 환호성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저분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던 예수님, 자기와 같은 세리를 친구로 맞이해 주신 예수님,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말끔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돌리셔서 삭개오와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과 마주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손짓해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두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왜 나를 부르시겠어?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아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야? 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지금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시니 삭개오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리장이었지만 삭개오에게 개인적인 용무로 삭개오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지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아쉬운 소리가 끝나면 돌아가서 두 번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 볼 일 끝났거든요. 또 같은 세리들만 자기 집을 드나들었지 누구도 자기 집에 찾아와서 차 한잔 합시다,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 우리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이방 나라에 바치는 세리인 것을 모르시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남들 보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리였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기에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공허함과 뭔가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으로 와주신 것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도 삭개오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난 삶을 물어보실까 봐. 너는 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세리로서 나 다른 사람의 등을 치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까 봐 대접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정직하게 못하게 살아온 그동안의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그런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야, 부인은 있느냐? 아들, 딸은 몇이나 낳고 사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대화를 하십니다. 식탁에 앉으셔서는 이거 맛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이 잔치를 즐기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접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삭개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신 게 아니구나. 나의 지난 삶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질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구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시지도 않고 질책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감동했어도 그렇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니요.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이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만 하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 재산의 절반이면 도대체 얼마야? 그런데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배상하겠다요. 절반도 많은데 거기서 또 4배씩 주면 도대체 삭개오에게 남는 재산이 있긴 한 걸까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결단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늘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재물을 통해서 자신을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재물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못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포기하겠다는 것. 그 재물을 포기하겠답니다. 진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도 그 결단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지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회심을 해도 이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앞에 보면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모세오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이고 거기에 나온 율법을 칼같이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땠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심지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힌 그 부자 청년도 자신의 재산에 미련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자였거든. 부자. 오늘 삭개오도 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지켜줄 재물과 돈만 쫓아다녔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을 내놓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내겠다고요? 4배나 보상을 해주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성경에는 남의 것을 도적질할 때 4배 정도 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돈이 아깝지 않아요. 부자가 돈을 더 아까워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바늘기를 잘 끼워요. 아직 눈이 좀 괜찮아서. 근데 그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실 하나도 끼우기가 어려운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어려운 걸 부자 삭개오가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야 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인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의롭고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지난 삶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격해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도 자기 이름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낳아준,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의 뜻이기도 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이 저를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무릎을 꿇고 악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런 삶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삭개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고 억눌려져 있던 그 선한 의지를 일깨워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내놓겠다고 선포한 삭개오가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망과 증오와 공허했던 지난 삶들을 다 청산하고 감사와 용서와 만족의 삶을 살았더랍니다. 이후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세리를 관뒀을까요? 세리도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리들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세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해진 것 외에 거두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세리를 직장을 포기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못난 돌덩어리와 같은 인생, 키 작은 삭개오, 동족의 배신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결단하게 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1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경보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인정해주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게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유부단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만지시고 다듬어서 믿음의 초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을 한낱 목동의 아들로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야곱을 들어 세우셔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80세 시골의 목동으로 살던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해방을 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물고기 잡고 사는 어부들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다듬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자갈과 같은 우리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기시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셔요. 깎아내실 때 고통스럽고 싫고 괴롭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다듬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나는 보석입니다. 아무리 잘 깎여진 다이아몬드라도요, 빛이었으면 반짝반짝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나가셔서 현관 앞에 있는 보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리저리 바라보세요.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서 잘 깎여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빛날 수 없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보석입니다. 보석이 오래되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여서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석을 버려요? 버리냐고요? 저한테 좀 버려주세요. 안 버려요. 그 먼지 끼고 때 낀 보석을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문질러서 닦아내면 그 보석은 여전히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인 거예요. 먼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은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끼어있는 먼지를 탈탈 털어내시고 여러분에게 끼어있는 때를 박박 문질러서 깨끗이 닦아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주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뒤에 목사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만 남은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 못났다고 생각하시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빛을 한번 내보십시다. 반짝반짝.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빛나는 보석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습관을 잘라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쌓여있던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묵은 때를 잘 벗겨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못난 자갈과 같은 나를 잘 다듬어 주셔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새로운 보석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말고도 빛나는 보석들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이 있다고요. 부족하지만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빛나는 보석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보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말고 또 다른 보석을 한번 발견해 보기. 제가 발견한 빛나는 보석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사람이 빛나는 보석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숨겨진 재능을 이렇게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소리예요. 칭찬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보석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 원한 달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빛나는 보석을 한번 찾아서 그 보석을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더라 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심을 통하여 삭개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보석들을 찾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리라 결단하지 말기에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먼지를 나의 때를 다 벗겨주시고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